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사도행전 설교를 오늘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원래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것은 원래 제 설교 계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설교를 마친 후에 원래는 신약 성경인 고린도 전후서나 빌립보서 중에서 이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요일마다 설교하던 사도행전 본문이 15장에 이르렀었고 마침 15장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 상황에서도 필요한 말씀이어서 주일에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 후 계속적인 필요를 느끼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부터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끝나요? 28장으로 끝나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은 사실 우리 성경 본문에는 없습니다. 없다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을 제목에 넣은 것은 제목에 같이 나와 있는 우리 손으로의 그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마지막 절인 2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줄곧 전하고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담대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다스림, 통치, 다스림. 이게 바로 이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능력 이런 것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중요한 하나님 나라하면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말인데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겪으며 살기도 합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될 날이 반드시 곧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아주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영접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역시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 예수님께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도행전은 뭔가 마무리 없이 갑자기 끝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장에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고요, 초자연적인 이 성령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 기적적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생각한다면 그 마무리가 아주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멋지게 마무리할 만도 한데 그냥 어떤 일을 하다가 그냥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끝납니다. 당부의 말이나 끝 인사조차 없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 재판,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상소해서 거기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기록을 신학에서는 오픈 엔딩,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복음 전파의 사명은 현재도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열린 결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마디로 사도행전의 기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소제목 1번이 안 나오지? 서론이 이렇게 길면 오늘 어쩌자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소제목이 없어요. 1번, 2번, 3번 없으니까 이미 1번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28장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가 석방되어서 마침내 당시 땅 서쪽 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다시금 투옥되어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스페인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다녀간 이야기가 스페인 땅에서의 이 바울의 흔적과 함께 설득력 있게 전승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서울 중부지방의 성지순례 때 로마에도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시 투옥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곳을 방문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한 곳인 이 세분수 교회에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세분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경험한 이 감동은 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지금도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이 복음이 이제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통계 방식이나 어떤 통계 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외 선교사 파송 숫자가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인데요, 미국에 이어서 2위라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2만 명 내외로 나와 있는데요, 통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 상위권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될 내용들입니다. 이 일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도 맡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이 사도행전 29장 이 이하가 채워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런 극적인 일을 보기도 하고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해서 목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 모두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이 단기 동역 선교, 단동선을 간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단기 선교란 말이 일반적인 말이고요,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보통 단기 봉사 선교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단봉선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름이 좀 이상하다, 단봉선. 그래서 단기 봉사 선교, 핵심 뭐냐면 그 선교지 가서 우물 파기, 뭐 페인트 칠하기, 수선하기, 이런 것들을 하러 간다는 의미에서
단기 봉사 선교라고 썼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현지 교회를 함께 세우고 같이 간 분들도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자, 그래서 단기 동역 선교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단동선이라고 하는데요, VIP를 현지에서 함께 초청하고요, 현지에 있는 목장을 탐방하고 하면서 그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선교지에 같이 갔던 분들이 큰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가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스리랑카 가정교회와 결연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는데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올해 10월에도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단동선을 가게 되는데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될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일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각 목장에도 맡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길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떠올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받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고요. 한 구절 뽑으라면 바로 이 말씀을 뽑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즉 우리 모두의 사명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상대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위임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힘썼고요,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이 사명을 수행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의 이 놀라운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역, 능력 있는 신앙생활, 여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신앙은 결코 나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에 모이고 또 큐티를 하고 기도 모임에 모이고 이런 것이 다 성령 충만을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입니다. 한편 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증인이 되라,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요. 이 증인이라고 할 때 어떤 증인을 말하는 것일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두 예수님을 곁을 떠났잖아요. 이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요, 실제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우리 신앙의 근거요 핵심이고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이제 제자들이 원래 사도들이 12명이었는데 11명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10이란, 성경의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이제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자리를 마저 뽑을 때에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한 사람을 더 뽑아서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뭔가 좀 돈이라도 얻을까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그가 정말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자기의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때도 베드로의 증언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핵심이 부활이고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기네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 행사로 그냥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날마다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세요. 대신 사역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대신 간구하고 계시고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계기,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성인 남자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린이와 또 여자까지 합하면 정말 아주 대형 교회, 메가 처치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전할 때 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은 아니더라도 30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멘 하신 복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시선이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만 그 시선이 향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 같은 데 보면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핍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하고 끼리끼리만 모이는 교회, 그런 목장은 주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흩어지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방으로 복음이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이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맨 북부가 갈릴리, 중부가 사마리아, 남부가 유대.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부인 이 사마리아는 그 역사적인 과정에서 타민족이 섞이고 혼혈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소외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요,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7 집사 중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빌립. 할렐루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방에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역사가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아멘. 자,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귀신들 사람에게서 그 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중풍병 같은 이런 불체 질병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막 이러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 그것도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따르게 되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 기쁨과 평안, 진정한 행복들이 경험되니까 거기 큰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이란 이 단어 하나로 복음이 왜 복음인지, 복음,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큰 보자기에 쌓인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짐승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잡아먹으라 하셨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 계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집안의 구원 사건은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은 데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 집안의 구원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 전도에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고요, 여기에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파송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떠나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먼저 소아시아 중심으로 지금의 튀르키예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 그것을 쭉 돌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또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침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이 복음이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고요, 그 범위는 땅끝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 우리 주변에서부터 땅끝에까지 시선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복음이고요, 그 궁극적 시선은 바로 이 땅끝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가시고요, 우리가 이 단동선을 같이 가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진행 중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 손으로라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이 일이 우리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정말 가장 귀한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모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집중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일에 온전히 쓰임 받으시고요, 능력이 있는 사역,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 헌신 찬양을 드릴 텐데, 찬양 시작할 때 또 중간에 나오셔도 되고요, 이 앞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에 기록해 주시면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해 드리고요,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침례를 받겠습니다. 또 예수영년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 재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앞에 나와서 기록해 주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